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통의 실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불행의 실존이 끊어질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육체의 본성으로 역사하는 작용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짐승이 침투하여 역사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차 대칭 구조로 서술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술된 7 교회도 교차 대칭 구조로 묘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차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서모나 교회와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할 버가모 교회와 샤데 교회가 교차되어 있고 드디어 그 정점, 대칭점에 두아디라 교회가 서게 되어집니다. 왜 계시록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교회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이 교차 대칭 구조로 서술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기술로 계시록을 서술하도록 하였을까요? 교차 대칭 구조는 분명한 하나의 역사관, 즉 인생의 역사는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시작된 그 상태가 선택으로 결과되지 아니하면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 결과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모나 교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환되거나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거나 순환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죠.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뽑혀서 행복해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쉽고 섭섭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우울한 마음, 좌절감이 찾아드는 이러한 상태는 어떤 연유일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에 때로 우리의 마음은 우울하고 좌절까지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동일하게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선택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불행을 당했을 때에 그 인생에 같이 투영되어서 나의 인생도 고통이 반복되고 불행이 반복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좌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자신에게 또 다시 주어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우리가 경험했던 불안스러운 삶이 또다시 우리에게 닥쳐올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통의 실존이 있습니다. 처참하고 괴로웠던 인생의 실존이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가서 잠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관계된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선택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인생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러한 불안이 언습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순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동등한 동격으로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고 끊임없이 순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또다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불행의 실존이 또다시 우리 앞에 다가올까 봐 두렵고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거나 순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상태가 끊어지지 않아서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그 결과인 고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진정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거듭나는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이 반복될 수 없습니다. 불행이 반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고통, 그 불행스럽게 느껴졌던 실존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죄들이 하나하나 씻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던 그 열매인 고통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지 않고 또다시 죄를 행하면,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가 죄의 상태로 머물게 되어지면 그때는 또다시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서머나 교회의 길을 선택하였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이 모든 죄가 씻겨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예언은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사람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으며 이 의지 앞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선포된 예언인 것이죠.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이 인생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된다라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이 이유 없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선택하면, 교회가 시작하면 반드시 그 시작한 것에 결과,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끊어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결국 짐승이 침투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으로 계시된 네피림,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와 샤데 교회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들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샤데 교회와 같은 상태로 결과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어 사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하였지만 이들을 끊어내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는 전적인 부패, 교회가 완전히 부패되어서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을 빼고 모두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대 교회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을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결말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것이 마지막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것,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 우리 안에 없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책망하시고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결말은 사망이다. 그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순환한다라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과 악이 동격으로 공존한다라고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과 악은 동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선택하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악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교회의 전투는 그러므로 내부적으로는 유대인과 싸워야 하는 실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발락과 발람 선지자로 나타나는 짐승과 싸워야 하는 전투의 실존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에서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며 형제이며 때로는 내 남편과 싸워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의 육체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하며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침투하는 이 세력과 싸우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이죠. 외부에서 원수 마귀가 침투하여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실존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며 특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침투하여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용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되었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처음에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육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죠.
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에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의 상태를 씻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하였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마저 모세를 판단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죄를 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본성의 상태로 죄된 행위를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벌로 책망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씻어내었지요. 그러나 더 위급하고 큰 사건은 외부의 적이 침투한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만든 것이었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2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였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처참하고 불행한 고통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직면한 그대로의 영적인 싸움의 실존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우리 자신의 육체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 하나는 외부에서 침투하는 원수 마귀의 짐승들, 이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작용들,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역사들을 경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교회는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선택한 믿음을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고통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행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시작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자가 아니십니다. 이러한 동일한 부패의 상태가 버가모 교회와 4대 교회에 발생한 것을 보십시오. 먼저 버가모 교회의 실존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도시에는 제일 먼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버가모는 황제를 숭배하는
이 열렬한 신앙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국 종교의 특징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그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되 로마 제국의 종교를 받아들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바로 제국 종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되 로마가 섬기는 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것이죠. 이들이 다른 민족의 신을 배척하지 않는 대신 로마가 섬기는 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로마는 자기들이 섬기는 이 제국 종교의 신을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뿐만 아니라 이교도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스클레피오스 신전은 바로 치료의 신, 치유의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 표지가 바로 막대기에 뱀이 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앰뷸런스를 보면 앰뷸런스에 이러한 표지가 있습니다. 막대기에 뱀들이 둘러 있는 것이죠. 때로 기독교인들이 그 앰뷸런스의 표지가 모세의 지팡이에 뱀이 둘러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교도의 신입니다. 원수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신인 것처럼, 치료하는 신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초대 기독교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 제국 종교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으며 이교도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이 전제 속에서 기독교가 부흥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순교자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거듭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우상의 믿음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1517년 종교개혁이 발생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교회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철학과 이교도의 신앙을 분리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어떠합니까? 또다시 교회 안에 수많은 우상의 믿음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지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듭나는 여정을 걸어가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부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4대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하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과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왕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이교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싸웠으며 순교하였습니다. 안디바는 바로 이 순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검은 구약에서 전쟁,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원수 마귀의 세력이 침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발람 선지자는 마귀의 두 증인을 나타내는 짐승을 상징하죠. 끊임없이 짐승을 상징하는 원수 마귀를 섬기는 두 짐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심 단어를 집약하면 4절에 범죄한 천사, 10절에 육체,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 14절에 저주의 자식, 이 정체는 15절에 발람 선지자로 나타나죠. 발람 선지자는 범죄한 천사의 종이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이며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미친 선지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사람들, 이 발람 선지자를 쫓아가는 자들,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해서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실존적인 상태가 20절 이하에 다시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치는 불행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상태, 이 죄악된 상태를 씻어내지 않는 자들, 이 더러움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자들은 결국 그 상태로 인하여서 고통의 실종 가운데, 어둠의 실종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육체의 본성을 따라 발람 선지자의 미혹을 받들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는 그 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그의 인생의 실존은 처참한 것이라고, 그의 인생의 실존은 비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작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상처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감쌀 수 있는 것처럼, 덮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다시 역사하여 우리의 상태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럽고 비참하며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 잘라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가 상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교회는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이, 고통의 세력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끊어졌는데, 죄의 상태가 씻어졌는데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망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자신의 권세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결국 이 짐승의 침투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4대 교회의 실존입니다. 교차되어 있죠. 버가모 교회와 4대 교회는 처음과 마지막을 나타내는 교차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였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계시록 3장 1절 이하 4대 교회의 실존을 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전적으로 부패되어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계명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이 내가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직 하나님께서 4대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두어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 이상 돌이키지 않고 부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두어 사람을 옮기시고 4대 교회를 허무실 것입니다.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증거에 따르면 발람의 교훈은 한 여인 고스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투시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를 향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도대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웃이 선한 마음으로 건네어주는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교회를 향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제사 드린 음식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있을 때에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며 즐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사의 음식을 먹으며 마음껏 뛰놀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는 항상 행음이 있으며 육체를 만족시키는 쾌락이 있으며 육체를 만족시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그들과 더불어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어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고스비를 받아들여서 행음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나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 고스비와 그와 결합한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동일합니다. 내 팔이 잘못하거든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들어오는 그 근원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의 근원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용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분명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 끊임없이 작용하는 우리 자신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괴로움이 지속되었던 것은 그것이 반복되는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조명하시고 교훈하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 역사하는 그 죄의 상태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처럼, 마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인생인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여정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다른 믿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내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였던 이 심판을 멈추시고 벌을 멈추시고 고통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평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은 반복되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침투하는 짐승의 교훈이 없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거듭나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사망이 붙잡고 있는 이 우울함이, 좌절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어두움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직선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인생의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우리의 인생도 반복되는 것이라고 좌절감에 내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